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22번째 시간입니다. 48. 심성 본전이 동거 불휴다. 이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심도 마음이고 성은 이 성품이라고 해서 다 심성이다. 뭐 우리 세상에서도 심성이 좋다, 뭐 심성이 나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심성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의 어떤 씨앗이죠, 씨앗. 근데 마음 하면은 이 마음이 우리 이제 성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뭐 성품이라고 하나, 이 심이라고 하나, 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래도 이제 이 마음의 어떤 씨앗이다 이럴 때는 또 그렇게 쓰는 이유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그럴 때는 이 마음을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 없는 마음이 이 두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멸문이라고도 하고 진여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열애장.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 열애의 창고거든요. 창고. 이 열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실상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창고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창고라고 하나 씨앗이라고 하나, 씨앗으로 있을 때는 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밖으로 이렇게 싹이 되어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씨앗이라고 해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씨앗으로 우리가 이 사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 사물로 씨앗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모습지어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습지어진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비유를 하는 이 말의 뜻을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말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품이다, 마음이다, 씨앗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씨앗이다 그럴 때는 이 씨앗은 이 모습 지어진 어떤 사물로서 씨앗은 없습니다. 씨앗이 없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 두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분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생 분별하고 살아왔듯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기고 사라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걸 생멸이라고 그래요. 생멸. 그래서 생멸, 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면이 있고, 이 모습이 없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면도 있다. 그래서 이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여문, 생멸문. 여기서 이제 심성이라는 말도 이제 그런 뜻이 좀 들어 있죠. 보통 이제 이 선에서는 우리가 마음이다, 직지인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지인심. 마음을 그냥 곧장 가리킨다 할 때 그 인심, 이 마음, 그 심마음, 이 마음은 선에서는 분별하는 마음이냐,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이냐, 그거 안 따지는 겁니다. 분별하는 마음이든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든 다 이 마음이니까. 도가 뭡니까? 그 마음이고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그렇게 물을 때는 당연히 그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도가 어떤 걸까 하고 당연히 분별이잖아. 근데 비록 이 분별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그 분별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그 마음이라고 다른 마음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일심이라고 하듯이 그냥 이 마음일 뿐이야. 분별되지 않는다고 하나 분별된다고 하나 그냥 이 마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처다 그럴 때는 분별되지 않는 마음을 부처라고 그래요. 무상정등각, 이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 중생이다 그럴 때는 뭡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싫으냐,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근데 중생의 마음이든 부처의 마음이든 무상정등각이든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든 다 그냥 이 마음이 이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지. 부처도 여기에서 생기고 중생도 여기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도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마음이 곧 부처야. 그 마음을 떠나서 다른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 다른 마음을 우리는 쓸 수가 없거든.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쓰고 사는 거지. 다른 마음이 있어야 다른 마음을 쓰지. 다른 마음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찾아보십시오.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 이 둘 이상의 어떤 게 있는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자기 머릿속에 뭐 기가 막힌 어떤 걸 그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가 막히고 마술사 같고 이 환상과 같고 뭐 이 신비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분별하는 마음이지. 이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 전부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나 눈 뜨고 꾸는 꿈이나 그냥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질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한 거냐,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이냐, 자꾸 이렇게 분별을 하거든. 근데 이 세상은, 우리 삶은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니까. 참도 없고 거짓도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만 자꾸 참이냐 거짓이냐, 의미가 있냐 없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거든. 이 세상에 뭐 옳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저녁에 지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단 한 번도 그 해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그러다고 주장한 적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이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해가 뜨고 지는 거는 비록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다 하더라도 우리 생존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 밤에 우리가 자야 돼. 자야 또 이 피로가 풀려가지고 다음에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잠 못 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해가 져서 깜깜하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존, 이 몸뚱아리의 어떤 기반을 해서 저것도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해는 그런 의도가 없다니까. 너희를 살리고자 죽이고자 뭐 뜨고 지는 이런 의도가 없어요. 너희한테 편안함을 주고자 불편함을 주고자 그런 의도 없어. 아무런 의도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내고 이런 의미도 있어, 이런 뜻도 있어, 이런 이치도 있어 하는 건 전부 분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있느냐, 밤, 낮이 왜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답이 나오고 말이 나온다 그러면 전부 분별이에요. 분별. 이해되고 아는 거잖아. 그런 도리가 있고 이치가 있게 되는 거잖아. 아무 이치 도리 없다니까요. 아무 이치 도리 없으니까 이 깨끗한 이 바탕 위에 온갖 모습이 다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만 살아야 돼. 그렇게만. 왜? 고정된 채로. 근데 그렇지 않거든. 생각, 느낌, 감정 한번 보세요. 이 몸뚱아리도 봐. 몸뚱아리도 그냥 저절로 늙어가고 저절로 병들고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생겨나. 생각, 느낌, 감정도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그냥 때가 되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고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항상한 게 없다니까. 그 항상한 게 없는 게 항상한 거야, 사실은. 얼마나 항상한 겁니까?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게 항상한 거야.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거는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항상한 거거든. 항상한 어떤 법칙이나 법이나 깨달음이나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상정등각이다.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십니다. 이러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부처의 깨달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 버린다니까. 그런 항상한 법, 항상한 깨달음은 없습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도를 도라고 하면 항상 된 도가 아니다 그랬죠. 도를 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딱 고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항상 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없어. 오히려 항상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이게 항상한 거라니까. 부처라고 할 게 없는 게 부처야.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 게 깨달음이고. 얻을 법이 없는 게 진짜 법이에요. 근데 우리 분별은 안 그러거든. 분별은 틀 지우기를 좋아합니다. 틀 지우지 않으면 분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죽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분별이 되고 그렇게 알고 이해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얘가 이 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둥그렇다, 대나무다, 뭐 시계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틀이 없으면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 이 사물이 사물이라는 건 전부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구분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푸른 하늘이다 그럴 때는 그 하늘도 틀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틀이 있습니다. 색깔도 있어. 푸르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또 그걸 상상한다고 해서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게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상한다는 건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뭘 상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텅 비어있다 하는 것도 그게 그려져 버리거든, 우리한테는. 그게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별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머릿속으로는 분별되지 않는 걸 또 그려버려요. 분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분별되지 않는 걸 그려버려요. 모습이 없다 그러면 모습이 없는 걸 그려버려요. 참 희한해요, 우리 의식은. 대단한 능력자야. 우리 의식은 제가 볼 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 모습 없는 마음, 이 전지전능한 이 하느님 이걸 이렇게 그리듯이 그려서 그게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뭔지 몰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뭔지 모르는 이게 한번 뚝 부러지든지 쑥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게 어떤 건지를 몰라.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근데 희한하게 하나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저절로 생각할 필요 없이 애쓸 필요 없이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근데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이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고 생각을 해도 막히고 안 해도 막히고 이게 오히려 내 가슴을 이렇게 꽉 가로막아 가지고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그랬어. 그 체험하기 직전까지도 그랬어. 도대체 뭐냐? 그래 깜깜해.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저거라고 하는지 깜깜한데 내가 단지 했다 그러면 그거밖에 한 게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느낌으로는 뭐가 그냥 뚝 부러지고 그냥 툭 내려앉은 이거밖에 없어. 뚝 부러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부러뜨릴 때 뚝 소리 나면 그냥 곧장 부러져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체험할 때도 그래요. 느낌은 그 당시에 그 느낌은 뭐가 이렇게 뚝 부러진 것 같으니까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도반들하고 이렇게 법회로도 만나지만 이게 이 1대1로 면대면으로도 만나잖아요. 얼굴을 보면서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금방까지도 답답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고 묻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제가 뭐 거기에 대응해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겠죠. 이걸로 이렇게 말로 하는데 어느 말 듣고 그냥 곧장 거기에서 그냥 뚝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뚝 부러져서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경험을 해 보니까 0.1초도 안 걸리대요. 듣자마자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체험할 때는 도대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걸리나 이런 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갑자기 뚝 부러져가지고 뭐 그냥 다 정지해버리 이런 느낌이니까 뭐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지 흐르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도반들하고 해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냥 눈앞에서 그냥 번쩍하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번쩍하고 이겁니다 했는데 그냥 번쩍하고 끝이 나버려요. 체험할 때는 그렇게 체험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번쩍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뭘 얘기하고 뭘 가르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깜깜하고 이런 심정인데 딱 그 변화 하나 있어요. 그 변화.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공감이 돼요, 그냥. 자기 속으로는 그러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구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발을 씻고 앉기도 하고 온갖 말씀도 하고 꽃도 들었다 놨다도 하고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온갖 말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루셨구나. 물론 이제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두드리기도 하고 뭐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볼펜이라고도 하고 또 온갖 말로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이랬구나.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공감이 돼요. 실감이 되고. 이 목소리 하나 들어보라고 뭐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법 아니라고도 하고 칭찬도 하고 욕도 하고 근데 욕이 아니잖아. 이 목소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니까. 이 목소리 들으라고. 앵무새가 자기 목소리 들으라고 사람 말 따라 하듯이. 근데 앵무새는 이 사람 말 따라서 꼭 말을 해야 앵무새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말 따라서 안 하고 그냥 자기 원래 뭐 울음소리를 내도 우리가 앵무새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울음소리를 내든 사람 말을 따라서 하든 뭐 다 앵무새 목소리지.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거 하나 들어보라고 그냥 온갖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손도 내리고 올리고 두드리고 뭐 별짓을 다 한 거지. 그게 공감이 된다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온갖 말을 다 하는 거고.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욕이 아니고 칭찬이 아니야. 앵무새라니까 앵무새 쉽게 말하면. 뭐 앵무새가 욕을 욕인 줄 알고 하겠습니까? 칭찬을 칭찬인 줄 알고 하겠어요? 자기 목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내 목소리 이렇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냥 사람 말 따라서 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공부를 좀 나름대로 하시고 이렇게 또 여기서는 뭘 가르치나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나 선어록이나 이런 걸 이렇게 펴놓고 법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깨달은 사람이 자기 말을 해야지 무슨 이런 선어록 보고하고 경전 보고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앵무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앵무새가 자기 목소리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면은 이 책 있잖아요, 책. 이 책을 갖다 주고 이걸 읽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책도 없이 혼자 읽으려고 그러면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책이 있으면 그냥 읽으면 됩니다.
부처, 중생, 뭐 깨달음,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 근데 읽긴 읽는데 뭐로 읽냐? 자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가르침에서는 자기 안목이라고 그래요. 예, 부처님 말씀 해놓은 거, 선사조사들이 말씀해놓은 걸 읽긴 읽어. 근데 이거를 내 목소리로, 내 안목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야. 뭐 다른 게 없어.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지. 앵무새가 뭐 온갖 말을 다 읽어보세요. 앵무새 목소리는 그냥 그 목소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온갖 마음을 쓰고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손짓 발짓을 해도 이 마음 하나 쓰고 있을 뿐이라니까. 이 마음. 이 마음은 이 모습이 없고 모양이 없고 소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집어서 드릴 수는 없어. 집어서 드릴 수는 없지만 보여드리고는 있잖아. 이 마음이 이렇게 써서 드러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 이 마음 하나 쓴다고, 이 마음 하나 쓴다고 계속 보여드리잖아. 이 마음. 저한테만 있는 마음이 아니고 누구한테나 다 있는 마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살기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하는 거야. 이 마음. 그 마음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 마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이 마음이다.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신비한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무슨 특별한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비한 거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만 몇십 년입니까? 그건 다 자기가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낭비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부처님이 한 번이라도 이게 뭐 특별하다 또는 뭐 신기한 거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 물론 자기가 그렇게 읽을 수는 있어. 자기가 그런 생각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고 발밑에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항상 쓰는 그 마음이라고 그랬지. 근데 못 알아들은 거야. 내가 왜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자꾸 어디 딴 데 있다고 다른 곳에 있다고 착각하고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 이거 뭐 하려고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 어디 쓸 데도 없고 방해만 되는 건데. 있으면 눈앞에 있는 거지. 자기 코앞에 있는 거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거지. 눈앞도 멀고 코앞도 멀어. 자기가 쓰고 있는 거야. 손을 꼼지락거리고 법문을 듣고. 그냥 이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없어. 이 마음이야. 이 마음. 그걸 여기서는 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성. 심성이다. 심성 본죄. 이 죄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런한 걸 죄라고 그럽니다. 가지런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이 제사할 때 그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는 이 죄라는 표현을 써요. 죄가 있다 이럴 때. 근데 요즘에는 절에서 전부 이 죄를 이 한자 제자를 쓰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절에서 하는 죄는 요즘에는 전부 이 유교나 유학에서 했던 그런 제사 같은 죄를 지내니까, 물론 한자는 이 한자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래도 이 불교가 이 깨달음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살아 있을 때는 당나라 때도 죄가 있다. 보아가 그런 말 했거든요. 임재가 보낸 스님한테 내일 답이원에 죄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이 죄가 이죄입니다. 이 죄는 이 부처님 시대 때도 아마 인도말로지만 썼을 겁니다. 이 계율할 때 이 계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제자가.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 이 제자는.
그래서 절에서 죄가 있다 할 때 이 죄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죄는 어떤 때는 이제 형식은 그런 거였어요. 예, 부처님 시대 때는 이 대중들이 모여서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일단 참회를 하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대중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회한다. 이 참회라고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럴 때는 이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 심성 본체, 이 마음의 본성은 본래 가지런하니, 가지런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 않는다. 텅 비어 있다. 깨끗하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 바탕에 온갖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모습이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죠.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없고 다른 느낌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천차만별하듯이. 이 세상이 천차만별하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가치관만 있다. 그럼 그 살아있는 사회라고 잘 안 합니다. 저희 그걸 독재라고 그러죠, 독재. 우리 본성이 어긋납니다. 당연히 어긋나죠. 아무리 근데 그것도 이제 아무리 뭐 독재를 한다고 해서 그 생각만, 그 이념만, 그 가치관만 한 국가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거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본래 다양한데, 다양해. 자기 사는 곳에 따라서 뭐 다양해 그냥. 근데 그 천차만별한 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차별이 이 살아있는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별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차별을 멀리하려고 그래.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높고 낮은 걸 깎고 메꿔가지고 평등하게 만들고, 길고 짧은 거를 비교해가지고 평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건 우리 본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냥 차별 그대로가 평등한 거예요. 차별 그대로가.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 우리 마음 바탕은 텅 비어가지고 온갖 차별되는 것들이 생기고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울하고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옛날 이 선사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잖아요. 이 거울이 한 모습만 비치고 있다. 그게 거울입니까? 그건 거울이 아니에요. 뭐 그림 액자지 그거는. 근데 거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울 자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모습을 비춥니다. 그리고 생기고 사라져요. 모습이 변하면 거울도 변한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울이죠. 그게 진짜 거울이고. 근데 거울에 그림을 그려놓아 보세요. 그게 거울입니까? 거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고 천차만별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 마음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마음 하나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다 보면 좀 미안하긴 해요. 이 미안한 마음은 제가 조금은 있어요. 이 털끝만큼 있습니다. 티끌만큼. 이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어요. 이 불교 역사에서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라고 그러는데, 물론 대승불교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이 대승이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400년 뒤에 이 대승불교가 나온 건데,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 곧 해탈 열반이라고 가르쳐요.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이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다. 우리 살아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에서 선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쳐버리잖아요. 대승불교도. 말로 하고 있지만 대승불교는. 요마경에서도 나오거든요.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대승의 기치입니다. 그냥 곧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지 않은 마음을 가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탐진치 삼독은 분별하는 마음이죠. 그럼 그 분별하는 마음을 놓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대승불교는.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가 이 깨달은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교 역사를 얘기해보면 참 할 얘기가 여러 가지가 제가 있긴 있어요. 또 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선은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승불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승불교가 이미 판을 깔아놨어요. 바탕을. 그냥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을 나눠서 얘기하지 않아. 대승불교는. 근데 본래 이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이 세계의 실상을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부처님 정법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계 실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법이잖아. 그게 불교고. 근데 대승불교도 처음에 이제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 대승불교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또 참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참 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또 그거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선지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해드렸나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안목을 갖춘 제자가 있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결집시켜서 그거를 모아놓았겠습니까?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그 안목대로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지. 뭐하러 그 사람 걸 모아놓겠습니까? 안 모아놓습니다.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뭐 깨달은 사람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꾸준히 있죠. 근데 이제 대승불교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쇠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에서 남은 건 뭐냐? 그냥 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걸 필사 뭐라고 하는데 또 잊어먹어요. 적고. 그건 소승불교가 하는 거거든. 소승불교. 그건 소승이 하는 거야, 소승이. 경전 외우고. 그래서 경전을 다 외우면은, 이 경율론, 이 세 가지를 다 외우면, 지금도 남방 불교 국가에서 그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다 외우는 거를 법사라고 그래요. 이 3장을 다 외운다 해서 3장 법사예요. 그래서 법사 칭호를 줍니다. 다 시험 봐서 다 외워가지고 합격을 딱 하면 3장 법사다. 뭐 이렇게 칭호를 줘요. 근데 대승불교도 이 깨달음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경전이나 외우고 읽고 뭐 이렇게 쓰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 수행하고 대승불교 경전에 수행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 초기 불교라고 하고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전으로 치는 암경에도 수행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당연히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외워야 되나, 연부를 해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행들이 이제 발전을 한 건데, 물론 불교의 독특한 방식은 아닙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인류가 해왔던 것들이에요. 뭐 앉아서 숨을 고르게 쉬는 거라든지 뭐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인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행들을 눈여겨보는 거고. 대승불교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이 대승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름은 대승불교야. 그 책임이 있죠. 대승불교도. 그러니까 소승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어떤 이 근거가 없어요. 근데 깨달아 보면
예, 대승이라고 이름은 대승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대승불교가 아닌 이것도 보이지만 이 소승불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거고 부처님 법을 깨닫는 건데 수행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불교겠습니까? 물론 이제 불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옷을 입고 있고 뭐 그런 출가 제도를 따르고 있고 또 이 소승불교에서는 뭐 좀 형식적이든 아니든 이 탁발도 부처님 시대에 했다고 하는 탁발도 좀 하고 있고 뭐 이런 이 몇 가지는 좀 이 불교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 옷이라든 뭐 이런 거요. 이 몇 가지는 하고 있지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부처님 법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이렇게 가르칠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삼귀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때는 또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맞다. 세 가지의 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처음에는 이제 법이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법이죠. 이 두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은 알고 보면 이제 방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승단인데 승가라고 그래요. 승가. 승가라고 그럽니다. 승단인데 이 세 번째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출가를 해서 우리가 이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게 승단이냐? 그게 왜 승단입니까? 부처님 법이 없고 부처님 가르침이 없으면 그건 승단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 승복 입혀놓으면 승단이 됩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 그때 이 승단을 얘기한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부처님 스스로가 이 진실을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배우러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이걸 승단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사라져버리면 뭐 사람만 있지. 가르침이 없고 부처님 법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승단이 돼요? 우리가 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스님, 우리는 이제 스님이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승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머리 깎고 출가하면 승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절을 도량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절 기와 올리고 부처님만 모시면 그게 도량이 되겠습니까? 거기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 없이 기와 조각만 있어 봐야 그건 도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무시면서 이 법을 펼칠 때는 거기가 승단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만 계십니까? 안 계셔. 또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어느 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 법을 펼치고 있으면 그게 승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해요. 물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 제가 말만 하면 다 알 거예요. 그분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삼귀의 이 세 번째 이 승을 이 스님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스님 하기가 좋습니까? 그거 오해예요. 이 법이 없으면 그거는 승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모습 지어진 걸로만 뭐 분별해서 얘기하면은 거기는 이제 출가자들이 있으니까 그 출가도 당연히 내용적으로 출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출가가 돼야지 옷만 입고 머리 깎는다고 출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모습의 세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퉁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 분별이죠. 전부 분별입니다.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
그 모습 지어진 그 세계에 발 딛고 거기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분별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 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습 없는 이 법이.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라 이런 말을 어떤 모습 지어지고 사람이거나 뭐 여기에 귀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법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귀의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것만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또 모습져진 세계 속에 사니까 또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교다 뭐다 이렇게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방편으로라도 그런 모습을 세워놨으면 마음으로는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법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로지 이 부처님 법 하나 깨닫는데 매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승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관심 없고 오로지 왜냐하면 내가 불제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거고 출가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있거든. 머리 깎는다고 바로 깨달을 수는 없잖아. 그럴 사람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정말로 한눈 안 팔고 오로지 부처님 법 하나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승단이라고 그래도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승단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이 가르침, 이 진리를 전하려고 교회 짓고 이 가르침을 펼친다 한다고 해서 다 교회입니까? 그래서 뭐 장사나 하고 있고 사람들을 더 우매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가 그걸 교회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펼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화려하고 큰 교회를 당장 때려 부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진리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이건 있어야 돼요. 물론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 있다. 그럼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는 시기도 인류 역사에서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부처님 법 하나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오로지 거기에 이렇게 매진하는 거. 그게 불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불제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좀 인정되는 면이 있죠. 그 정도는 좀 봐줘야죠. 그거 말고 봐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봐줘요? 봐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말고는. 그거 아니려면 그냥 세간을 살아야지. 그냥 당당하게. 세간이야 당연히 분별로 사는 세상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이를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그 판으로 돌아가는데 저 혼자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좀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긴 할 겁니다. 마음의 본성은 본래 가지런하다. 사실 손댈 게 없어요. 우리가 손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차별되는 걸 평등하게 하려고 손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아프고 슬프고 힘든 거를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손대는 건데, 알고 보면 아프고 슬프고 힘든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에요. 이거예요. 그건 손댈 게 없어. 손댈 게 없는데 자꾸 손을 대가지고 더 뭐 상처를 뭐라고 그러죠? 이 상처는 가만히 놔두면 낫는데 자꾸 손대가지고 덧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가만히 놔두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놈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세균이 들어가서 덧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덧나면 당연히 아프지. 염증이 생기는데 고름도 생기고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라도 안 손대야 됩니다. 아프다고 또 더 손대. 더 손대면 더 덧나죠.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가지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가지런하다. 손댈 게 없다. 깨끗하다. 마음의 본성은 본래 가지런하니 함께 머물며 떨어지지 않는다. 동거 불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무너진다. 근데 휴거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려진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휴자를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휴자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말이 배예요. 배. 복두다 준다 할 때 배휴 이렇게 쓰는데 복두다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 쓸 때 배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거 불휴다 이랬어요. 함께 머물며 떨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나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이 나눠지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나눠지지 않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나눠지지 않는다. 함께 머문다. 이 불이법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불이법을 함께 있다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둘이 잘 지내고 있으면 우리가 분별이 되죠.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게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함께 있다고 표현해도 분별되지 않는 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거는 보이는 거는 분별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이게 함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상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있고 없고 있고 없다라는 말 많이 씁니다. 유무는 하나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런 말을 쓰시는 분들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이 유무라고 하는 게 유가 있고 무가 있어가지고 이 둘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이치로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상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는데 이 오름 그름을 잘 화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있는 것과 있는 것을 잘 화합시키자 이 말이잖아요.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는 걸 잘 화합시키자. 그건 분별세계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라고는 했지만 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무상생 뭐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 거의 이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법에서 쓸 때는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법에서 무라고 쓸 때는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둘을 합칠래 합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가 이거라고 하는 이게 뭐가 있어야 있는 거다고 합치지. 합쳐가지고 좀 조화를 시키고 평평하게 만들고 서로 이익되게를 할 거 아니야. 손댈 수가 없다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유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따로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과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하나다 그러면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려고 하시는데 그건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있어서 이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야심경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색을 어떻게 해가지고 봐라 공이다 이런 어떤 이치 도리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특히 뭐 양자역학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그 유명하다는 스님도 그렇게 설명하셨더라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못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대한민국의 뭐 불교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깨달은 스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야. 유도 없고 무도 없다는 말이지. 공도 없고 색도 없다는 말이에요. 공도 없고 색도 없으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지. 공도 없고 색도 없는 가운데서 온갖 모습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로 해야 되니까 함께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모습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 나오죠. 이 범소유상,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이 범소유상은 무릇 만물은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다. 모습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습 없는 거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되니까 있다 없다고 말을 못하지. 당연히 다 모습이 있지. 근데 모습 있는 것을 이렇게 모습 있는 것을 모습 없음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열애를 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분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왜 모습 있는 건데 왜 모습 없는 건지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분석하는 건 과학에서는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과학의 어떤 이 법칙이나 도리를 끌어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모습 있는 이게 모습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열애를 보는 거다. 분명하게 써놨잖아요. 분명하게. 이 색이라고 하는 건 다 모습이 있는 건데 그게 모습 없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지. 공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다. 그게 진실이고. 그럼 분별은 뭐냐? 모습 있는 걸 모습 있는 걸로만 보는 게 분별이죠. 이 컵을 컵으로만 보는 게 분별이고 시계를 시계로만 보는 게 분별입니다. 근데 왜 모습 있는 게 모습이 없는 거냐? 그건 이유가 없다니까. 어떤 이유도 없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지. 그런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잘하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럴듯하게. 이유가 없다니까. 이유가 있으면 그게 인과의 세계지. 인과가 없는 이 법의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럼 왜 이유가 없냐? 본래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그러기 때문에. 본래 모습 있는 게 모습 없는 거야.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이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틈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본래 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래. 본래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마음이 본래 그런 마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분별되는 이 마음만 의지하고 이 마음만 익숙해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그럼 분별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닌 걸 전부라고 착각하게 해서 사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번뇌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버리면 번뇌는 당연히 사라져요. 왜? 이 마음을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번뇌가 생긴 거니까. 거기에도 이유가 없어. 번뇌가 왜 사라집니까? 이유가 없어. 그거를 함께 머물며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그럴 뿐인데.
그거를 이제 이 동양에서는 자연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스스로 그러하다. 예, 본래 그렇다나 스스로 그러하다나.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스스로 그러한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법이 아니죠. 인과법이 아닙니다. 예, 설명해야 될 뭐가 없어요. 해석해야 될 뭐가 없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지. 그냥 이럴 뿐이야.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유가 없는데 도가 뭡니까? 왜 그게 돕니까? 그냥 어리석은 질문일 뿐이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 총명하고 날카로움을 가지고 아니 왜 그걸 도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무슨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 날카로움과 총명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없어. 왜라는 이유가 없고 어떻게가 없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고. 그냥 이 세상이 본래 그렇다니까. 이 세상이 본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있다고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삶과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생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지. 자꾸 있다고만 해. 이렇게 있다고만. 그 있는 게 없는 거라고 본래. 그걸 금강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려면 실상이 통해야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그걸 본래 그런 거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범소유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내 삶의 순간순간에 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못 들을 뿐이라는 거야. 나는 있는 모습만 취해. 있는 모습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취하고 그러니까 모습 세계에서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보석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눈앞에 항상 있고 모든 자기가 보는 모습에 있고 듣는 소리에 있고 느끼는 하나하나 이 보석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보석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보석을 이렇게 이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써놨어요. 이것이 보석이다 하고 이렇게 써놓은 이 포장지. 그것만 띄어가는 것 같아. 꼭 보석은 놔두고 이것이 보석이다 하는 그 포장지만 광고 카페만 이렇게 딱 띄어가가지고 그걸 집에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이게 삶이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제 느낌으로 그래요. 아니 이것이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는 그 안에 이 보석을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지. 그 글자 가져가고 그 포장지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어 있어. 그 포장지가 진짜인 줄 알고 그 말이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그냥 쏙 빼가. 그리고 뭘 가졌다고 그러고 나한테 규정한 게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의 모습이든 소리든 그 포장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부처다. 그 포장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포장지만 뜯어가지 마시고 그 포장지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 당연히 보석을 손에 쥐라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그 말도 안 써놓으면 그냥 다 지나쳐 가버릴까 봐서.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경전이 다 그런 거고 선어록이 다 그런 거야. 이것이 선이다 이럴 때는 포장지지 당연히. 지나쳐 가버릴까 봐서. 참 그러니까 애를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이것이 선이다 이럴 때 그냥 통째로 들고 가버리면 되는데 왜 그 앞에서
이 포장지를 일일이 뜯어 헤쳐가지고 포장지만 들고 가냐고. 그렇게 어리석을 때는 참 미안하긴 한데, 어떤 때는 참 동물보다 어리석어요. 그런 어리석음. 동물은 적어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풀밭으로 데려가려고 이곳이 풀밭이다 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글자를 써서 종이에다 포장을 해 놓으면 동물은 절대 그 종이는 안 먹어요. 풀을 먹지. 근데 참 우리는 그 좋은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나 줍고 포장지나 주우면서 좋다고 하는 거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실감이 돼요. 실감이. 그냥 보석 들고 가시면 되잖아. 통째로. 굳이 나눌 필요 없어. 나누지 말고 그냥 이것이 선이다 그러면 그냥 통째로 들고 가버리면 돼. 이것이 선이다 이러면. 이게 선이니까.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부처니까 그냥 통째로. 그냥 늘 언제나 통째로. 나누지 말고 헤아리지 마시고. 어떤 건가 그건 이미 포장지 벗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